사랑하는 신대교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도회도 나왔습니다. 우리 장미꽃이 만발한 일신대교회입니다. 돌아가실 때 장미꽃 앞에서 사진 한 장씩 찍으시고 귀한 봄절기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봄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야외배를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네, 어떤 자연과 더불어서 하늘버림의 사랑을 느끼는 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넷째 주 성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늘버림과 참 부모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정성을 다해 참석해 주신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학생들을 오늘 이천교회에서 우리 이천 일신 그리고 광주 여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일신대교에서는 약 12명 이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부처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 가운데 우리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불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불교고, 대승불교는 어떤 중생들이 전부 다 깨닫기 위한 그런 불교인데, 우리나라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로서 모두 다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중생이 다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미륵불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중생들까지 이제 미륵불이 와서 훗날에 깨달음을 주고 또 정토 사상을 중심으로 이 나라에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을 또 다짐하는 그런 정성을 들였던 불교의 문화도 배웠습니다. 또한 민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병들이 일어났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이런 유명한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면서 우리를 지켜줬던 그런 내용들도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총합돼서 우리 한민족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던 민족임을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도 또 또한 또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같이 입문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강은 유명 실체세계고 4강은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같이는 원리 강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추가해서 그거를 또 세상 앞에 우리 새 신자들에게, 새 식구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이런 내용을 추가됐으니 함께 참고하셔서 주변 이웃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창조 목적과 책임 문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늘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청사진을 우리는 창조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라는 3대 축복을 주셨고, 또 만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책임 문담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던 고백의 내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상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처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면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서점에 가면 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인데요. 여행 가는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제 여행을 가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조용하던 우리 할아버지 집에 손님이 찾아왔대요. 밤이 꽤 깊은 시각이었어요. 누군가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할아버지는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뽀얀 안개 같은 이 손님은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러 왔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먼저 장롱 밑에 모아둔 동전을 꺼냈대요. 여기는 도둑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공간이야. 그래서 드디어 이 돈을 쓸 때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회는 아마 저작권 문제로 아마 올리지 않았는데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니까 이 할아버지는 달걀도 삶아서 이 봉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이 처음인 할아버지는 무엇을 타고 가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자, 손님은 그것은 온도도 옷도 돈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먼 길 떠나는 할아버지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손님이 여행지에 도착하면 아내가 마중 나올 거라는 소식에 할아버지는 수염도 깎고 목욕도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양복도 오랜만에 꺼내 입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이 든 할아버지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옛날 사진도 몇 장 챙겨갑니다. 이제 먼저 출발한 옆집 황 씨가 바둑을 둘이 뒀는가 봐요. 바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바둑책도 챙겨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도착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길에는 챙겨온 동전으로 내가 통닭도 사가야겠다. 오랜만에 만나서 둘러 앉아서 맛있게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물어봅니다. 슬프지 않아요, 할아버지? 라고 물어봤더니 남겨진 사람들이 슬퍼할까봐 그게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 동화책은 끝납니다. 자, 그림책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배낭에 챙겨갔던 내용들입니다. 달걀도 있고요. 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코털 가위도 있고, 동전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낭에 챙겨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여행을 떠날 때 내 배낭에 무언가를 챙겨갈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챙겨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100년쯤 되는 이 생애를 마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영원히 사라버릴까요? 아니면 그림책처럼 어떤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늘 부모님과 인간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이 아들과 딸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하늘 부모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인간도 그러면 영원해야 될 텐데 인간의 수명은 지금은 현재 10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에 우리 인간을 충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앞서 배운 바와 같이 하늘 부모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딸과 함께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으셨던 그 심정의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지구상에 100년 남짓 살다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존재라면 하늘 부모님은 매 순간 전 세계 곳곳에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자녀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아픔을 계속해서 겪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자녀인 인간에게 이 보이는 몸을 선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체가 없으신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몸을 창조하셔서 이 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과 더불어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사랑을 만끽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도 실체적인 사랑의 기쁨을 느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이 보이는 몸으로 보이는 이 만물을 직접 주관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늙거나 낡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인간이 이 보이는 몸을 가지고도 동시에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인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은 흙,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 즉 영혼을 지닌 생명이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에게 보이는 몸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함께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로 창조된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인체는 이제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도 영인체를 통해서 영원하게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냥 인간이 있어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대신 당신의 직접 손으로 성경에 의하면 흙으로 빚어서 자녀인 인간의 눈도 코도 입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가까이에 그를 끌어안고 당신의 생명의 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도록 말이죠.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보이는 몸, 즉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영인체를 동시에 가진 세상의 하나뿐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인간보다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역시 자녀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기, 또 하늘부모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 표면에 지각이 있고 지각 안에 겹겹이 쌓인 지층이 있고 그 안엔 지하수가 흐르고 단단한 암층이 있고 암층 안에는 용암이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치 우리 인간의 피부가 있고 그 안에 근육이 있고 혈관이 흐르고 단단한 골격 안에 골수가 있는 인간의 몸을 닮아 있습니다. 식물의 잎은 호흡을 담당하는 인간의 폐를 닮아 있고 또 그 뿌리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인간의 위장을 닮았으며 그 줄기와 가지는 영양소를 온몸으로 순환하게 하는 그 심장을 닮아 있습니다. 식물의 물과 양분이 오가는 사관과 동관은 인간의 동맥과 정맥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인간과 만물이 서로 닮아 있는 수많은 예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앞으로 지을 인간의 몸과 마음을 표본으로 삼아 펼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만물을 단순한 것에서부터 점점점 복잡한 순서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물의 모든 요소를 총합한 그렇게 완성된 결실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 안에는 그 지어진 모든 요소와 존재는 다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도 우리가 자연이 인간을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부모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표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또한 인간의 구조를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인체로 되어 있듯이 이 세계도 보이는 유형세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채로 보이는 이 지상에서 100년쯤 살다가 죽어서 육신을 벗은 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는 세계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며 두 세계 모두 인간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펼쳐놓은 세계이므로 각각 유형실체 세계라고 하고 무형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무형실체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모두 다 10달 동안 보내며 성장합니다. 그 작은 아기 씨가 만나서 그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눈과 코와 입이 생기고 모든 몸속 기관들이 자리 잡고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뼈와 근육이 자랍니다. 사실 그 좁은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태아에게는 그 뱃속 안에서는 눈도, 코도, 입도, 폐와 위장, 팔다리도 그 뱃속 안에서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지상 생활에 태어나서 필요한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이 보이는 이 지상 세계에 나오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 지상에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코와 폐로 공기를 호흡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는 세계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뱃속에서의 그 10달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면 이 100년이 되는 이 지상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영계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영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린아기도요, 마치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양 엄마 아빠만 바라보며 오롯이 사랑을 엄마 아빠에게 줍니다.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하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형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 나누고 위하는 사랑도 배웁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녀에 대한 설레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되어 부부로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어릴 적에는 미처 몰랐던 그 자녀를 대했던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확대되어 그 사랑이 이웃으로 또 사회로 더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로 된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보통 물질을 주고받을 때보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상의 삶이 바로 이 사랑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상에 살면서 1분에 15번에서 20번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단 몇 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생명을 잃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공기로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고도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이처럼 공기로 호흡하는 곳이라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영인체를 이 지상에 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성장해 가는 동안 인간의 영인체도 사랑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흔히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상에 살아오는 모든 삶의 내용은 우리의 영인체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화에서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 순간 인간은 염라대왕 같은 신의 판결에 따라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지는데요. 선한 사람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궁궐에서 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계에서의 그 영인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염라대왕도 아니고 하늘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상에서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인체는 사랑으로 호흡하는 영계의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이신 할머님은 여전히 내 자녀를 자녀로서 품고 싶으시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그 영인체를 가지고 하늘 부모님 앞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할머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참 사랑의 궤도를 따라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 안에 살다가 사랑의 세계인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부모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늘 부모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자녀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이처럼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죄악을 왜 없애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죄악까지도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린 타락론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사랑의 이들을 따라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 안에 살다가 사랑의 세계인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하늘부모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님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이 하늘부모님이 그리셨던 청사진이 달과 닮아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늘부모님께서 그리셨던 청사진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 부모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고 있는 순간도 많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와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훈훈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마치 하늘부모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태초의 청사진과 같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나 역시 언제나 하늘부모님의 참사랑 속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속한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갈등과 잔인한 범죄들 그리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내용과는 멀리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부모님의 자녀인 인간이 왜 이처럼 선하고도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죄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인정은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막연하게나마 우리 성서의 기록에 존재하는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대략 이렇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 이 아들과 딸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그 해와를 유혹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이죠. 결국 해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온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기록된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늘부모님이 왜 그 열매만은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왜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을까? 뱀은 왜 인간을 유혹했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을까?
그렇다면 하늘부모님은 왜 인간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서의 기록에 보면 의문점을 하나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오늘날까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아담 이후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올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원인이자 사건의 핵심 단서인 선악과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아쉽게도 하늘부모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그 말씀만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내용을 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생명나무라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기록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찾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는 종종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도 뭔가 사람을 비유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앞서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서에 적힌 첫 번째 기록은 타락한 인간의 소원이 생명나무라고 했고, 두 번째 기록은 의인의 삶을 살면 생명나무라는 열매가 생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두루마기를 빠른 행위,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생명나무로 나아가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기록은 아담과 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하늘 부모님께서는 화영검, 즉 불타는 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나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비유하면서 아담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결국 나아갈 수 없었던 모습, 그 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었던 어떤 것, 그리고 타락한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하늘 부모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를 이루신 분이라면 그 생명나무란 무엇일 것인가? 네,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완성한 아들, 즉 아담에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산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다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비유하는 나무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완성한 딸, 즉 해와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이후 인류 역사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죄의 뿌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의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가린 하체가 아담이 저리는 잘못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해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역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성서의 기록을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이란 어떤 존재일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일까요? 아니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또 다른 비유일 것인가? 사건이 벌어질 당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또 아담과 해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설득할 정도로 지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가 과연 일반적인 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서의 다른 힌트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영이 내어 쫓기니 땅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유혹한 뱀은 본래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땅으로 쫓겨난 존재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의 영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His angels,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에 맞서 싸우니 용도 자기 부하인 천사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힌트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옛뱀은 곧 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천사가 저지른 범죄도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저지른 죄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담 해와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허물인 하체를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날의 사건은 인간의 하늘부모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천사와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해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천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변함없었지만 자녀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인간이 한없이 부럽고 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 모두 주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사 역시 인간의 사랑을 주관받아야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 해와를 유혹하였고 해와는 뒤늦게 그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천사와 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선의 자녀를 번식케 했던 해와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자녀를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대대손손 피와 악의 피와 살을 대물림하는 사탄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탄식하셨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인간의 하늘부모의 양자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늘부모님이 꿈꾸셨던 그런 창조의 청사진을 스스로 기억하고 이루려 하면서도 타락으로 인해 사탄으로 받던 그 악의 성품, 즉 타락성 본성을 떨쳐내지 못함으로써 선하고도 악한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피조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한 인간을 주관하게 됨으로써 피조세계까지도 주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을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들 역시 로마서 8장 19절 기록처럼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을 다시 나타내기만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창세기에 적힌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록은 따먹지 말라 하신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이신 하늘부모님께서는 단지 자신에게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열매도 그것도 동산 가운데 그토록 탐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늘부모님은 창조 원리에 의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가 아닌 사랑이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 의한 주어진 이 성장 기간을 거쳐 스스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의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만물과 천사부터 당신보다 더 존경받는 아들, 딸로 자라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이러한 하늘 부모님을 오랫동안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원리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도 아들, 딸이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하늘 부모님의 소망도 천사의 유혹에 이끌리던 자녀를 막아설 수 없었던 그 애끓는 심정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잃어버린 후 견뎌온 그 오랜 한 해 세월도 모두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늘 부모님은 누구신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인간은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살고 싶으셨는지, 또 그런 자녀를 왜 잃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한결같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당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없는 나머지 반쪽을 채워줌으로써 하는 부모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참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참 부모가 되면 그 자녀와 함께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천국 같은 세상을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딸이 악한 사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혈통과는 무관한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아담과 헤아를 타락 이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떤 노정을 걸어오셨을까요? 과연 인간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는 있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닮아서 유형실제세계와 무형실제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상 가운데 육신을 털어와여 참사랑에 충분히 체휼하여 그 영인체를 성장시켜 육신을 벗고 저 영계에서 영원히 하늘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조상 아담 헤아가 하늘부모님이 주신 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 타락하고 말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부모님이 소원하신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모든 인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부모님, 독생녀 홀리에 마다한 참 어머님께서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지금도 최일선에서 천주적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께서 무지한 인류에게 영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고 지상 인간 조상의 타락의 그 의와 경로와 결과를 오늘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천상의 비밀을 밝히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평생 희생과 노력을 다해오신 참 부모님, 이제 저희 축복 가정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인류를 홀리만한 참 어머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선민 축복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기를 노력하는 일신대교회 식김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